할렐루야.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빈자리가 많은데 다시 집단한 사람들 돌아오는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제자들을 뿔뿔이 흩어 보내실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바리새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누구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전도하기가 잃어버린 양들이 더 쉽다, 그런 얘기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집 나갔다고 원수대하듯 하지 마시고 그도 만나면 반가워서 전도하는 일을 결코 놓치지 마시고, 보였다, 만났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주님이 보내시는 줄 믿고 주의 말씀 나누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성기적 교회 부흥될 때 그 모습 다시 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자, 로마서 12장 9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그 이후에 있는 말씀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기를 힘써라. 그 다음에 11절에 있는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도 게으른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내가 게으르면, 저는 월남의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와서 제 스스로 느끼는 바가 있었는데, 게으르면 병든다. 내 철학이요. 게으르면 병든다. 혹시 병드신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 제 느낌이에요. 그 이후로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는지 우리 저 사모님이 아십니다. 꽤 부지런하게 살아요. 나이는 좀 들었어도 나이 걸맞지 않게 열심히 뜨겁게 매사에 땀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게으르면 되는 일이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것들이 하는 것을 보고 무엇을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할렐루야. 매사에 신앙생활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서 예배 참여하고, 예배보다 급한 일도 없고 예배보다 중한 일도 없다. 제 목회의 일선에서 계속 외쳤던 바가 그렇습니다.
저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거, 그것도 앉는 것보다는 낫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거, 그거 신앙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 구원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밖에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영상 예배라 합시고 툭하면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다 보면 교회는 멀어져요. 교회는 멀어져요.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적을 이루시고 가시면서 남기신 지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 교회가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한 몸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교회를 깨는 일, 예배를 빼는 일,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문재인밖에 없어. 빨갱이들밖에, 공산주의밖에는 없어요. 예배, 아니 기독교를 해체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 민주당에서 그런다잖아요. 그게 뭐야? 사단이죠. 할렐루야. 왜 이게 좌파들이 여기서 더러 계신가 봐? 아멘이 적네. 믿습니까?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도 증거가 될 거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신약의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신약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날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구약에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어요?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에는 계속해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요즘 그 세상 노래 그런 노래 있던데 신랑 오신다 신랑 오신다 뭐 그런 노래도 있대.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오신다. 누가 오신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 따라합시다.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아멘. 예,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오실 메시아, 누구를 구원하러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학수고대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가 오신다고 하신 것이 그가 인자가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격으로 신분상 아들격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직접,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누구를 기다립니까? 오실 메시아요? 다시 오실 재림 예수. 할렐루야. 기다리십니까? 그래서 신랑 예수 이 세상에 다시 올 때를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깨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함께 얼마 동안 같이 계시다가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후련히 갑자기 하늘로 올리워 가셨는데 가실 때 하신 말씀, 내가 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보는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른 것 기다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해서 계속 깨어서 사시길 바라고, 자나 깨나 앉아나서나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말씀 제가 우리 김 목사님한테 전한 것은 31절로 46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장로님 25절부터 읽으셨네요. 자, 거기 보니까 인자가, 할렐루야, 인자는 누구시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생각나는데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아버지의 나라에 너희가 갈 곳이 많도다. 그래서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로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이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셈을 하실 거예요.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심판대 앞에 앉으신다, 심판대에 서신다, 그런 말씀이죠. 보좌에 앉으신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하신다 그랬습니다. 양과 염소 한번 따라합시다. 양과 염소의 비유.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주님은. 그런데 제자들이 참 의혹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말씀을 직접 하시면서 저들에게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하늘의 모든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리게 줬지만 저들에게는 비유로 하는 것은 저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을까,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염소와 양. 먼저 염소는 어떤 것이냐. 염소 길러보신 분 계세요? 혹시 어렸을 때 촌에서 염소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언급을 하면, 염소는 별종 맞아요. 뿔이 있어요. 고집이 세요. 오기도 많아요. 강팍해요. 주인이, 어린 애기가 가서 끌 수가 없어요. 모가지가 죄송합니다. 목이 끊어져도 안 따라와. 그럴 정도로 고집이 세고 오기가 많은 별종 많고. 그것이 염소의 성분이에요. 성격. 그런데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으셨다. 왜 양의 비유, 염소의 비유를 이렇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양은 어때요? 양은 참 온순해요. 뿔이 있는데도
그 뿔이 공격형 뿔이 아니라 방어형 뿔이야. 다 감아라 가지고 방어형 뿔이에요. 온순하고 양의 목자의 말씀을 잘 들어요. 피리소리 하나에 손가락 하나에 움직여. 할렐루야. 예. 그리고 젖을 짜서 주인에게 희생과 헌신을 하고, 털도 가죽도 버릴 게 없어요. 전부 다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게 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셔서, 양은 따라합시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면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됐습니까? 거룩하다는 것이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 말. 거룩하다, 구별받았다. 할렐루야. 양으로 구별받았다, 염소로 구별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염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염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언제나 오른편에 섭시다. 오른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오른편을 다른 말로 바른편. 할렐루야. 바른편에 언제나 섭시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바른편, 가정에서도 바른편, 그 바른편은 신앙 안에서도 바른편. 신앙 안에서 바른편은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상성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은 종황무오하여 유일의 법칙이라 그랬으니 하나님 말씀 중심. 그 다음에 누구 중심? 교회는 교역자 중심. 첫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심.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말씀으로 성경의 권위를 가지시고 성경의 성문화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구원사적에 관한 것을 여기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말씀보다 더 앞서가도 말고, 말씀보다 더 뒤떨어지도 말고, 말씀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어디 가서 기준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과연 신령한 은사가 바른 은사인가? 성령으로 역사한다고 하는데 엉뚱한 짓, 성경에 없는 짓을 하면은 그게 말씀 중심한 거예요? 성경에 없는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런 분을 자꾸 교회에서 부흥사로 불러다가 집회를 인도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소시적 때 그 김장한 목사라고 감리교 목사인데 키는 저보다도 확실히 작아요. 훨씬. 그러니까 알만하죠? 얼마나 스물한지. 근데 그분이 아고땅해. 아니 뭐 안차라고 안숙기도 한다고 지금 사택에 와가지고 환자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몇 장 몇 절 자꾸 응답한다고 그런 사람들 요즘 여기 저 교회 말고 참 많습니다. 거기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려면 누구 말을 듣고 가야 된다? 목사님 말씀 허락 받고 가야 돼요. 왜? 이단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믿습니까? 하여튼 양은
목자에게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벗어나면 위험해요. 예수님은 양들 가운데서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양이 선택한 백성이요,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오른편에 있는 양. 그런데 부지 중에 양무리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렸어. 근데 그가 택한 백성에게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절대로 버리는 바가 없어요. 그가 선택한 백성이기에 산가시에 찔리면서 밤이 어두워졌는데 그날 밤에 늑대에게 찢길 것을 생각하니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아무개야 밤을 새우면서 이슬 맞으면서 양을 찾아. 그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올 때 그 찢긴 것도 아픈 것도 피곤한 것도 잊어버리고 찬양하면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귀히 여겼다는 그런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찾음받은 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여기 보니까 임금이 그로 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아버지께 복받을 자요. 따라합시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누구 보고? 오른편에 있는 양 보고, 바른 길에 서 있는 양 보고, 기준에 서 있는 양을 보고 복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어디죠? 천국. 저 천국 우리는 바라보고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에 먼 하늘 구름만,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깨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이런 약속의 땅이, 이런 약속의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썩어질 것에 치우쳐서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양은 언제든지 이와 같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양들을 향해서 그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라고 칭찬하실 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봐 주었고, 옥에 갔을 때 와서 문안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들은 말하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나이까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작은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한 것이 다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선한 일도 찬양도 각 구역 예배도 주일학교 교사도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도 봉사도 선교도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때 여기 보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그랬어요. 양들을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의인, 좌편에 있는 죄인. 물론 죄인도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를
오른편에 있는 자를 의인이라 그랬어요. 자, 의인은 없나니 오직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이 아니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값은 사망이라. 누구든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를, 구별된 자를, 거룩히 구별된 자를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비결을 아십니까? 의롭게 되는 비결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처치하시고 당신의 십자가에 걸리신 그 붉은 피로 나의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움을 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님의 피로 내 죄를 발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검은 내 죄는 보이고 안 보이고 무엇만 보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 보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를 의인이라. 칭의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넌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요.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율법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의롭다고 인정, 칭의하셔서 그것을 믿을 때에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의인됨을 감사하고 내가 의인됨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그들을 의인이라 칭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돌아봐 주었다. 참 여기 나그네 나오니까 참 중요한 내용이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 염소의 삶과 성도의 삶은 달라요. 양으로 구별받은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매 맞았을 때 나를 돌아봐 주었고, 감방에 갔을 때 나를 방문해 주었고, 병들었을 때 유문해 주었고, 나그네를 영접해 주었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성도는 이런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성도의 열매예요. 구별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예. 그러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 헌금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 내가 이렇게 성가대로 봉사를 했는데 목사님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섭섭할 때가 때로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했어요. 아멘.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왜 했어요? 나를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주님 앞에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양들이 그래요. 구별받은 양들이, 하나님의 택한 양들이, 의인들은 해놓고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한 거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할 것을 한 거니까 다 잊어버려요. 주님이 기억하시도록 여러분들은 자꾸 생각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 한 거니까 주님께 맡겨버리십시다. 상 주시는 이는 누구이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상 주심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양들입니다. 예. 근데 나그네는 주로 목회자를 가리켜요. 지금의 목사님들은 부유하게 살아요.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나가고 그럴 때 그때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참 남루했어요. 남루했다는 말을
아들 알아들으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남루하다는 말은 초라하고 볼품없고 째째째하니 참 어떻게 보면 추했어요. 추했어. 옷도 그때는 그랬어요. 어떤 게 훌륭한 목사냐? 넥타이 아이사스가 다 달아지고 이게 다 달아지고 신발짝도 그냥 다 달아지고 그냥 째째째하고 그냥 이러고 댕겨야 그게 훌륭한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목사님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여러분 거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우리가 식당에 갈 때요. 우리 식당에 갈 때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머리도 이렇게 묶지도 않고 세수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식당에 가요? 안 가요? 우리는 기겁하고 돌아 나와요. 에?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의 뭐죠? 우리는 예수님의 뭐예요? 신부! 신랑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는 기다리는 신부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째째째 해갖고 있으면 쓰겠어요? 십자가에 보혈로 씻고 날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노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걸어서 교회 가게 해 주옵시고 죽을 때는 자는 자며 가는 것처럼 가게 해달라고. 노인들 기도는 그렇대요. 우리 집 마누라가 꼭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아이고, 예, 우리 집 마누라가 73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프니까 그런 얘기를 그런 기도를 한답니다.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향기 나는 백합화는 향기가 나죠. 이리저리 찔려도 백합화는 향기를 낸다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찔림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향내나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구별받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님들이 다 잘 살고 집 가지고 그러세요. 제가 목회를 마치고 있는 것 없는 것 하나님께 죄송스럽지만 털어서 이제 개척을 했죠. 개척을 하고 목회 마친 지가 지금 한 8년 정도 되는데요. 교회를 돈 10원짜리 한 장 안 받고 고스란히 후임자에게 내줬어요. 그런 목사님 깨끗하고 매너 좋게 하려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죠? 목사님 이제 목회 마치고 난 다음에 나가게 하시려면 장로님도 돈 많이 버세요, 장로님. 목사님한테 그 후하게 한번 하셔야죠. 주어도 남아. 그런 장로님 되시기를 바라고 권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한평생 동안 여기서 청춘을 불살랐어. 근데 이제 떠날 때 어디 가서 집에라도 가지시고 살 때 좀 뭐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 저런 것도 안 해놓고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누구 거요? 헌금이. 하나님께 집을 바쳤어요.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내가 밭 있는 거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다 하나님 거요. 그리고 교회도 개척해서 세웠어요. 그게 누구 거예요? 교회가 주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해놓으라고 그러는데도 아니요. 나도 인간이니까 그럴 수 없을 수도 있어. 요즘 목사님들 참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제가 사모님 계시는데 목사님들 명예가 땅에 콱 떨어졌어요. 질이 밟히는 게 목사들이. 왜? 그렇게 또 허물도 많아. 그 막 허물 때문에 이게 건자는 목회자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 그걸 받은 거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대로 교회 이름으로 그 등록해 놓고 교회 이름으로 그대로 내놨어요.
그 뒤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내 상관 아니야. 나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도 못 시키고 가난한 교회니까 교회에서 받을 게 뭐 있어야죠. 없으니까 그대로 10원짜리 안 받고, 오해는 후임자한테 10원짜리도 안 받고 그대로 줬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사니까 3개월 살고 나니까 그때부터 힘드는데요. 돈이 없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이 막 쌓이는데 갑이 캄캄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얻어먹을 다니 뭐 얻으러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그 전에 제가 처음에 목회지에서 양봉을 좀 했어요. 벌 쳤다고. 벌을 조금 배웠어요. 그것이 내한테 떠올라 가지고 처음에 목회 마치고 벌 3통 가지고 시작했어요. 벌 3통 가지고. 이제 거기서 마이너스 통장이 메꿔지대요. 양봉에서 꿀 팔아 가지고, 꿀 파는 목사예요 지금. 근데 거짓되게 안 해요. 설탕 한 방울도 안 줘. 진꿀을 따서, 그렇다고 비싸게 받지도 않아. 진꿀 따서 싸게 먹을 수 있도록 아는 사람만 와서 가져가요. 못 팔아서 한 달 안 나고 정직한 꿀을, 우리 저 사모님도 좀 잡술 거예요. 사다가 잡숴요 지금. 근데 제가 그 꿀을 어떻게 파냐면 한 박스에 12병이 들어가요. 12병 들어가는데 한 병에 6만 원씩을 팔아요 제가. 그런데 그 2병은 목사님이 만약에 꿀을 산다고 하면은 2병은 목사님이 11조로 한 병 드리고, 10병 팔아줬으니까 고맙다고 한 병 드리고, 그렇게 줘요. 어디 가서 꿀 사도 그렇게 꿀 사는 사람 없어요. 꿀 주는 사람 없어요. 제가 조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드립니다. 이 목사님 공짜 꿀 드시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꿀을 사잡수면 목사님 2병 공짜로 드시는 거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나에겐 사 먹을 기회는 이제 없어요. 내년부로 끝.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꿀 팔아 먹으려고 이런 소리 아는 게, 그러니까 아닙니다. 할렐루야. 꿀 팔아 먹으려고 한 소리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 나그네, 제가 목회하면서 내 가슴을 아프게 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프게 하고 가신 노릇해도 울 안에다 놓고 고쳐야지, 칼질해서 내쫓아버리면 다시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해보기도 했죠. 근데 그것을 참고 견딜라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때 저는 어떻게 이기냐면 노래를 하죠. 네가 뭔데 나를 울려 가슴을 아프게 떠나면 그만이지. 그렇게 노래 불러. 그리고 참아. 가슴 아프게 하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도 계시고 기도한다는 권사님도 계시고 따지기 좋아하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앞에서 참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부짖고, 혼자 밖에 나가서 차 타고 운전할 때는 네가 뭔데 나를 울려 가슴을 아프게. 제가 옛날에 가수가 되려고 유행가 좀 많이 준비했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은 노래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또 나오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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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절제하면서 살아요. 아멘. 절제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죄의식을 그렇게 너무나 갖지는 않지만
그래도 찬송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게 양입니다. 근데요, 이 목자가 그 양을 이렇게 우두머리 양이 있어요. 우두머리 양이 있는데 아주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와일드해요. 성격도. 그게 양이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우두머리가 세우잖아요. 근데 그 양을 리더하고 있는데 그 우두머리 양이 요즘 같으면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예, 그 양이 목자를 향해서 들이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자를 들이받아. 그러면 양무리를 인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건 뭐 확실히 모르지만 책자에서 보고 또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서 기억하는 바 있는데 그 목자는 그 앞선 그 앞에 있는 그 리더자 그 양을 잡아서 많이 본 언덕에 올라가서 언덕 위에서 많이 보고 있는 양들 앞에서 칼로 목을 쳐. 그래서 양의 교훈을 삼아요. 할렐루야. 양은 양이야지. 예, 목자를 들여받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염소에게 하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았다. 주여, 언제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헌금도 했잖아요. 이렇게 봉사도 했잖아요. 이렇게 전도도 했잖아요. 이 사람 전부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다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거 안 알아준다고 참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가 염소가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냐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또 똑같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하지 않은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누구에게?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왼편에 있는 자에게, 좌편에 있는 자에게. 자, 세상에 정치는 여야가 있어. 근데 교회는 여당 야당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야당은 뭐예요 그럼? 염소 새끼들이죠. 염소지. 응? 그가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복을 받을 자들이요. 창세부터 너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나라를 상속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저주를 받은 자들이여,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미 이 말씀 속에서 좌편에 있는 자와 우편에 있는 자가 갈 길이 따로 있구나. 갈 길이 달라요. 갈 길이 달라요. 갈 길이 달라. 어찌하든지 내 혀를 씹을 망정 씹고 죽을지라도 절대로 왼편에 서지 마시기를 바라고, 좌편에 서지 마시기를 바라고, 염소 안 되기를, 유다처럼 안 되기를 참마음으로 유다처럼 안 되기를, 염소처럼 안 되기를 참마음으로. 할렐루야. 왜? 거기는 저주받은 길이니까. 국가도 그래요. 국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받들고 국민을 편하게 하고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저기 방음막으로 다 세우는 거 다 무너뜨려버리고 김일성이 보고 어서 들어오세요. 전부 다 열어놔버렸어. 누가? 문재인이 그랬잖아요. 여적죄인이에요. 여적죄인. 저는 사형시켜야 돼요. 놔두면 안 돼요. 저는 사형을 시켜야 맞아요. 여적죄인.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장로님 가장이시고, 장로님, 권사님 어디 계세요? 권사님 안 계세요? 할렐루야. 나란히 앉으시면 좋네. 권사님, 장로님이 가장이죠? 가장이죠? 어렸을 때 자식들 지금 딸 둘이셨다며? 딸 둘이시라며? 근데 그 사우들이 그냥 다 그냥 오셔가지고 참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 어려. 그런데 장로님이 전부 다 집안에 문을 열어놓고 나갔어요. 어쩌라고? 도둑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가장이 할 일이 아니죠. 장로님 그렇게 안 하실 거죠? 그런데 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거 완전히 나라를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김정은이가 밀지 못한 거는 미국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힘이 그럴까요? 할렐루야. 미군 철수 지금도 계속 외치잖아요. 미군이 떠나가면은 그대로 한국은 적과 통일이야. 적과 통일이 오면 나는 그래요. 내가 보니까 3천만 명을 죽일 거예요. 기독교인들 1200만 죽이고, 과거에 뭐 정치했다는 사람, 뭐 국회의원 해먹고 어떤 사람들 죽이고, 경찰들 다 죽이고, 그리고 지식인들 다 죽이고 3천만도 넘어요. 죽일 거요. 반드시 죽일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광화문에 나가서 애국하는 것, 태극기 들고 애국하는 것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나가는 것은 그때 비굴하게 비참하게 죽느니 지금 떳떳하게 죽자. 알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알려야지. 그게 내 사명이야. 지금 이제 이런 여섯 살았는 76년 살았는데 지금 고깃값으로 그렇게 받으면 잘 받는 거지. 그렇게 죽어도. 할렐루야. 나라를 빼앗기면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북한에서 사는 것 마음에 들어요? 거기 가서 살고 싶어요? 갈라면 가라지. 갈라면 가라지. 국민은 얼마든지 더 많아. 나라를 이렇게 망쳐먹고 있는데 내비두겠어요? 하나님이요, 제가 기도한 내용은요, 미국에 갔을 때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갑자기 사막을 건너가는데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옷을 벗어서 옆에다 놓고 모래바닥에 그냥 납죽이 엎드렸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 내용 우리 사모님한테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사모님이 한번 돌려보내세요. 그때 대선 있기 전에, 이제 작년 2월 달에 대선 있기 전에 제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로 기도.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했는데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얘기는 난 않겠어.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어요. 처음에는 저 이재명이가 막 올라갔어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아버지 저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막 문재인이 가던 길로 대로로 그냥 열고 막 이재명이가 갈 거예요. 응? 근데 지금도 계속 또 대통령, 윤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지금 민노총, 노조, 그 다음에 주사파 이들이 얼마나 지금 야단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면 안 돼요.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라가 망하면 가정도 없고 나도 없다. 아멘. 북한에 가서 살겠어요? 자유를 맛본 사람은 절대 공산주의에서 못 살아요. 아세요? 지금이라도 자유가 누가 목사님의 자유를 좀 구박한다고 하면 합시다. 이 교회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자유가 그만큼 소중한 것 아닙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절대로 공산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카스에다가 딱 첫머리에다가 저 안 돼! 공산주의는 절대 안 돼! 그렇게 써놨어요. 왜? 거기는 왼편이야. 그거는 좌편이야.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 같이 44절 읽을까요? 마지막 절까지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봉양하지 아니하다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다 같이 크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미 선언됐어요. 할렐루야.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북한의 교회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영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그냥 꺼림직한 것이 있으면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사랑합니다.